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하루하루에 귀한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살리시 원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모하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미복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예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춤을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489장. 변해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회오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네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나바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사밧을 낳았고 아르사밧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1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7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테라를 낳았고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평범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캐나다인은 거의 미국인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캐나다인들이 여기 와서 막 그냥 거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캐나다의 집안에서 가장 그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물레방앗간에서도 일하고 막 여러 가지 고진 일을 하면서 이제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큰 부자가 됐습니다. 20만 에이커, 그 다음에 철도 280마일을 소유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부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3가지를 지키고 있다. 그 성공의 비결이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3개가 자신을 오늘 이렇게 큰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자가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야, 이거 너무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야? 왜냐면 또 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술을 주정뱅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을 마시든가 아니면 술을 아직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너무 평범한 얘기 아니냐? 너무 평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얘기하기를 맞다, 너무 평범한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오늘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평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게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쓰면 좋은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도 나오고 족보가 저기도 나오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가 여기 계속 나와요. 이 이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다는 것을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역사의 기록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또한 여러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인 것입니다. 이 평범한 삶의 흐름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강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강줄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전화가 오지?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가지기를 원해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삶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뺀,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왠지 뭔가 다른 특별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달란트를 받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고 그 중에 극소수만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특별함을 보면서 나도 특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것에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걸 바랄까요? 나도 메가 철치가 돼야 되겠구나.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나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교회보다는 특별한 꿈을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막 토론하면서 언쟁을 높여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그 언쟁을 높여오면서 토론하는 것이 궁금해서 무엇인지 물어봐요. 너희들이 뭐 때문에 토론하냐? 물론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언쟁을 높이면서 토론하느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언쟁의 토론의 이야기를 주님한테 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거는 뭐냐면 그곳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상상하냐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런데 이 왕국을 세우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겠느냐라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로 가장 높은 자리에 내가 누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도 평범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평범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자리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다면 큰 자와 작은 자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놓쳐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셨는데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평범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 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의 삶은 특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속에 찾아가는 예수님을 보면 그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물의 일상적인 시간이 아닌 자기가 일상적으로 가는 그 루틴에 맞춰서 우물을 기르러 가러 나갔습니다. 특별한 시간도 아니었고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상적인 시간에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시간이 아니고 반복적인 하루의 루틴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평범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별 관심 없는 시간이라고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자신이 그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날 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전 미문에 나갔을까요? 아니면 어제처럼 그냥 하루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나갔을까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앉아있으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고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른 이유는 뭐예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아니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빵의 일부의 밥값을 얻을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이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처럼 보여서 뭔가를 얻을 구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거예요. 그가 어저께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지나갈 성전에 들어오는 똑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돈을 구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구했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동일한 시간으로 동일한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아주 평범한 시간이에요. 평범한 시간이고 그냥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 자신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 된 거지 평범한 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었기에 특별한 시간이 된 거지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몰라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특별함은 평범한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특별함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다른 부분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들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름도 있고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중년 부인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근데 이 분이 제법 잘 살아요. 물론 이제 그 여인은 이제 고아로 태어났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좀 어려운 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오래전 시대에 보니까 의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이 일본 남편이 부인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건강하게 축복받으면 행복하게 자라고 이 가정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속에 굉장히 무서운 공포심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매일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거야. 욥이 생각나는 거죠. 욥은 제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연단하셔서 이 모든 것을 뺏어가시고 남편도 데려가시고 자식들도 데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생활이 곤란해질 텐데 라는 생각에 묶여 있어서 공포심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남편이 그 과가 뭐냐면 정신과예요. 정신과에서 아무리 정신 분석을 하고 뭘 해도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의학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윤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불안의 원인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흡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이 모든 걸 뺏어갈지 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조윤기 목사님은 당신은 신앙에 잘못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당신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멘, 제가 그걸 알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채초를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해와 달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빛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람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많은 이제 하고 나서 나중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별한 삶과 평범한 삶의 문제가는 아닙니다.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특별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려하거나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 특별한 삶, 평범한 삶, 아무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님, 저희가 정말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리 의미가 없고 정말 특별한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정말 주와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아끼시고 아버지 그 굴곡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아버지 저희들이 평범한 삶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셈에게 아버지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타난 아버지 정말 보물이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암전병이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특별한 삶,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고 원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이 아버지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누가 큰지를 서로 다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기쁜 뜻을 누리는 아버지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저의 찬양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 속에 아버지 그 여인을 찾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이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라오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세 속에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상 속에 아버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사오니 아버지 불쌍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 외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토하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아버지 움직이는 아버지 귀한 자만 삶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드러나심이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전병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심이 드러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욕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의가 아버지 하나님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긍휼하심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쁜 찬양을 드리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3절 하겠습니다. 환난 배빵 많고 원수 강한 함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리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올 때 아버지 드러날 때 기쁜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